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이 말씀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1년 가까이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쭉 살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번 주부터는 이제 세계관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좀 나누기를 이렇게 원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뭐죠? 컨퍼런스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성령 컨퍼런스, 십자가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 주제가 회복이었잖아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회복되는 길.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흐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고민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목회자 컨퍼런스에 이렇게 참여했을 때 처음 시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도하시고 하나님 임재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 그 시간이나 그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기뻐하시고 혹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개인의 어떤 신앙이 또 교회가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회복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거쳐왔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거는 뭐 예전의 어떤 경험이라 혹은 예전의 일이라 우리가 더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적 일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건강한 어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때 시절을 잘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그래야만이 건강한 어른으로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에게 다시 어린아이적 일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은 즐거운 일은 아니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 회복을 위해서 이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좋아할까? 뭐 이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썩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든지 좋아할 만한 일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함께 하시고 또 그 자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나누어진 어떤 주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거를 사모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에 십자가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에 여러분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뭐 교회 우리 식구들 중에 많이 참석했다고 해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참여를 안 한 거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이 십자가 복음 성령 컨퍼런스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은 아는 거죠. 그리고 비대면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야기만 듣고만은 그런 행사가 있었구나 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전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공유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세계관 문제를 조금 요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물론 이제 갔다 온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시 이런 부분들을 들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무장되어져야 할 어떤 필요성이 절실하게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기본이 실제의 삶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갖춰졌다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애쓰지 않아도 그 동작, 그 자세, 그 삶의 태도, 그로 인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요, 이게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탁구를 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탁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서 실력이 안 늘어난대요. 처음엔 잘 치는 것 같아도. 근데 어떤 사람이 탁구 실력이 느느냐 하면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이래요. 근데 그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몇 날 며칠 요것만 연습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 이렇게 치는데도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것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고 될 때까지 계속 몸에 익숙할 때까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요, 나중에요, 딱 실전에 들어가거나 경기에 들어가면 요 기본기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기본기를 응용해 가지고요, 승리를 할 수 있고 실력이 쑥쑥쑥 자라나는 것들을 보죠. 그게 이제 실제가 되어진 거죠. 근데 기본기가 안 되면은요, 이게 실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좌충우돌하다가 맨날 뻔뻔하게 지는 거죠. 게임에 나가서 지고 뭐 실력도 안 늘어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과 또 이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시고요. 아는 것들이거니, 근데 그 아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아니고 그냥 이론으로 혹은 지식으로만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어떤 하나님이냐면은요, 그분 자신을 아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거기에는 우리의 경험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그분과의 누리는 어떤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의 세밀한 음성과 그 음성 앞에서 순복함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졌던 어떤 열매들, 이게 실질적인 거라는 거죠. 실질적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자기 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고요. 또 내가 가진 재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것들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하계는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구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경적인 용어로 보게 되어지면 얼굴을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되 언제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아멘. 이렇게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도요, 이 관계가 지속되어지기 위하여 또 끊임없이 구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개인의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개인의 기본적인 신앙이 교회로 합쳐지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야 되느냐면은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찬양과 경배를 하나 드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이 갖춰져야 될 뿐만 아니라 알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 예배 회복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양육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올바른 일꾼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의 하나님 중심적인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 리더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 하나하나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기 뭐냐면 선지자적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 관점에서의 올바른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은 포도나무 교회가 개척되어진 배경을 들어보면은요, 사실은 이 중보기도 때문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선교회 리더인 연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바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게 그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중보기도에 대한 이해가 성도들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요, 자신의 필요를 혹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나와가지고 뭐 시간 되는 대로 혹은 밤마다 혹은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걸 이제 중보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중보기도로 모입시다고 모였는데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혹은 부흥이 있게 해주세요. 이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러 왔다가 이 기도가 재미없어.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어떤 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래도 뭐예요? 관심이 가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듣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중보기도하러 모여라 해도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그리고 목적이 비춰진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충격적이게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내려놔라 그러는 거죠. 이게요,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좀 저는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은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교회 버리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요,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아니니까 이제 그 교회 더 이상 문 닫으라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사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교회 사임했다고, 이분이 사임했다고 그 교회가 뭐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후임 전도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회자가 왔었거든요. 그 교회가 근데 몇 년 후에 그 교회가 문을 닫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이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게 중보기도도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내 어떤 열심 혹은 내 욕망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할 중보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세워져야만이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요소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살펴봤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성령의 어떤 인도를 따라야 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더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오늘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그분 자신을 알 것인가, 관해서 알 것인가, 이론적으로 알 것인가, 실제로 알 것인가의 이 부분이에요. 근데 뭐 이론적으로 알고 실제로 아는 것 그 이전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것부터 먼저 좀 알아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론적인 영역이 이게 실제로 아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수없이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거를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어떤 분들은 6가지, 어떤 분들은 10가지, 어떤 분들은 뭐 몇 가지, 뭐 수없이 많지만은 그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12가지 정도를 볼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설교 이렇게 노트를 쭉 작성을 하는데 보통 제가 한 3, 4페이지 정도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10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오늘 하루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다루기를 원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조금 더 나가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까지 좀 다루고 싶어요. 그래야 그게 좀 연결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져 있고 실제로 믿어지고 있고 그곳의 토대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로 쓰니까 하나님이고 너로 쓰니까 하느님이냐. 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 하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읽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사람이 붙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부르신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나라는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은 기본적으로 3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엘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엘로힘, 3번째는 야훼 혹은 야훼. 우리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야훼와 여호와 차이가 뭐냐 같은데 이게 모음의 어떤 역할에 따라 가지고요. 야훼로 하기도 하고 여호와로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와로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먼저 이 엘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엘은 강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강한 자. 그다음에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요. 엘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 강한 자가 신인데 신들을 가리키는 최고의 표현으로서 엘로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호와하고 야훼는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던 이름과 관련되어지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그 엘이든 여호와든 요 엘과 여호와와 결합되어진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엘샤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이렇게 결합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샬롬, 이게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평강이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여호와 이레 혹은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라파, 뭐 이런 어떤 말들을 쓰죠. 여호와는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든지, 여호와 라파라고 했을 때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요 그냥 그 이름을 호칭으로만 써요. 송경렬 그러면은 예 하고 돌아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름을 얘기할 때는요, 그 이름이 그분 자신을 가리키고요, 그곳에 그 이름 그대로 나타나는 실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름이 붙여졌던 배경을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해 가지고 수풀에 걸린 숫 양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와 이레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으로 부를 때는요, 그게 그냥 호칭으로서가 아니라요, 실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이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태초라는 게 베레쉿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의 시작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시작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시간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물질이 만들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는데 누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천지를, 하늘과 땅이잖아요. 근데 이게 온 우주 만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창조라는 단어가요, 오늘 그 창세기 1장 1절에는 베레시트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되어지는데, 이게요 그 바라라는 기본형을 토대로 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요 그 창조와 관련되어진 단어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기본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사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차르예요. 그러니까 바사, 아사, 야차르예요. 근데 첫째 이 바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무에서 유로의 완전한 창조예요. 근데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가 뭐라고요? 무에서, 없는 것에서 유로의 완전한 창조와 보존하고 완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특수한 목적으로 여러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하거나 만들 때에도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어떤 건물을 세울 때, 근데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걸 세울 때에도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사는요, 이미 창조된 물질을 재료로 더 나은 물체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왜 발명, 여러분 우리 발명가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이 발명가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잘 연구해 가지고요, 새로운 물건, 새로운 물체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요럴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아사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세 번째 단어는 야차라라는 단어인데요, 아사와 비슷하나
특별한 목적에 따라 기존 사물을 새롭고 완벽히 영적 존재로 조성하는 거예요. 자, 요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요. 이제 기존의 물건들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는 거. 예를 들면 있잖아요. 이 나무가 목재잖아요. 근데 이 목재를 가지고 교회를 지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금을 가지고 금은 원래 있던 물건이잖아요. 이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 만들 때 성전 재료들 중에 대부분이 금으로 이렇게 뭐죠? 도금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간 이게 금으로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 그 예를 들면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금이 수천 달란트가 들어갔잖아요. 엄청나게 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바벨론이라든지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 뺏겨가느라고 아주 아우성을 쳤던 것들을 보죠. 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이 금이라는 평범한 물건이 성전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졌을 때 이 성전은요 더 이상 물질적인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새로운 목적을 위하여 새롭게 태어난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럴 때 야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창조라는 하나의 말도요 정확무오한 단어로 명확히 구별하면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베레시트 태초에 참 창조한다 이 창조가 이게 아까 바라로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 가운데 그거는 이제 창조되어진 어떤 혼돈 가운데 해내는 거지만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엄청난 분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드릴 수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리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깝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겨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겨지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받은 교육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요? 학교에 가면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면은요 진화론적인 사고와 또 진화론적인 어떤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화론이 사실로 인식되어지고 과학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을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과학이라 그러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모두가 배워야 되고 이것이 공적인 진리로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것에 토대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아마 받을 거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인 가정에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런 주입을 받게 되는 교육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고 진리라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세뇌되어져 가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 이걸 이제 우리가 창조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전혀 과학이 아닌 비과학적이며 종교적인 신념, 그 믿음의 문제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정말 그런가 하는 것들을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진화론적인 사고 그것이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과학이 아니라 과학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주의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게 그 세계관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죠. 객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종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그런데요. 이 진화론자들은요,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것에 토대에 있는 것은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그들은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의 종교고 신념이고 가치고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라. 이게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과학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화론은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거죠. 결과도 없는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오히려요, 창조론이 원인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고 창조되어진 세상이 그게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라는 것들을, 더 이성적이라는 것들을, 더 합리적이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진화론이 왜 과학이 아닌가, 이걸 좀 보자라는 거죠. 먼저 진화를 말할 때 우리는 이 진화를 소진화와 대진화로 나눠요. 그죠? 소진화와 대진화가 있어요. 근데 소진화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같은 종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이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사람은 같은 종이에요. 인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요, 크게는 뭘로 나눠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근데요, 이 백인종 중에도요, 조금 백인종 안에도요, 수많은 인종이 나뉜다라는 거 아세요? 흑인들 중에도요, 진짜 새까만 사람 있는가 하면은요, 덜 새까만 사람들 있고요. 또 흑인들 중에도 머리가 뽀글뽀글한 사람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을 인종으로 이게 같은 종인데 그러니까 종류로 나누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니까 종에 따른 어떤 분류죠. 60여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도요, 조금 하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붉은 사람이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같은 종인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60여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양인이라도요, 우리가 이 피부 색깔이 조금 다르고요, 어떤 형태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종인데 대형견이 있고요, 진짜 주먹 많은 종의 개들도 있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네 그 개는 무슨 종이에요? 말티즈. 그다음에 그 세파트, 진돗개. 뭐 그리고 또 일반의 일본 같은 게 시바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같은 종인데 종류는요, 개들만 해도요, 수천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나라마다 다 개들이 모조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도요, 초파리 다 같은 파리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파리도 600여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러한 같은 종류에서 변이, 다시 말해서 소진화는요, 이렇게 그 같은 종류 안에서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리고 시간에 따라 가지고요,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진화예요. 이게 유전학적 사실이고요, 분자 생물학적으로도 설명되어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관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사람인데요, 우리 신체도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요, 제가요 요즘 체력이 약해졌는지 아니면 게으른지 저 뒷산에 가면 철봉이 있거든요.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요, 철봉을 하나를 못 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쉬울 것 같죠? 안 돼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요, 철봉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게 근육을 안 썼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요, 오시더니요, 턱 잡더니 저보라는 데서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한 10개는 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나도 못 하는데요, 매일 가가지고요 막 열심히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몇 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하면 할수록 더 이게 근육이, 이걸 용불용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근육들은요, 쓰면 쓸수록 뭐예요? 발달하고요,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알통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알통이 얼마나 나오냐, 뭐 이렇게 남자애들이 막 서로 이렇게 뭐 이거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그게 근육을 많이 쓰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알통이 많이 나왔건 알통이 저처럼 하나가 안 나왔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 안에서 같은 종 안에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쓰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 노출되거나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조금씩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진화라는 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많이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여전히 개예요. 여러분 말티즈 보고 개 아니라고 얘기하나요? 세파트만 개고 아니면은 시바는 개가 아닌가요? 개는 개예요. 그리고 사람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황인종이건 백인종이건 아니면은 흑인종이건 또 그 안에 어떤 세분화하게 분류되어지는 어떤 60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사람이라는 종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여전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종 안에서의 변이 즉 소진화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기 종류대로 종대로 풀은 풀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사자가 생기고 호랑이가 생기고 근데 사자와 호랑이가요. 이게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얘기했지만 종과 종을 이렇게 결합시킨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라이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라이거가 계속 태어나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게 이제 돌연변이잖아요. 돌연변이는요 계속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대진화와 관련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건 놔두고요. 그래서 각기 땅의 종류대로 내라. 그대로 됐다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고요. 그 종류 안에서의 약간의 변이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소진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변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대진화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이 대진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가 이 바로 대진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대진화는 뭘 말하느냐면요, 한 종에서 새로운 종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하등생물이 고등생물로 진화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조류는 새들을 얘기하죠. 조류와 포유류로, 그리고 유인원은 원숭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인원을 거쳐 사람으로 진화한다. 이게 이제 대진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요, 간단한 원소에서 시작하여 아메바가 생기고 그것으로부터 점점 복잡하고 체계적인 고동생물로 또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우연히, 중요한 게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히 진화되었다라는 것이 대진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혹은 대진화를 뒷받칠 만한 어떤 과학적인 정보도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대진화가 있으려면은요, 돌연변이가 있어야 돼요. 돌연변이가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있기도 하고요. 요즘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연 환경 파괴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원자력의 뭐죠 이게 방사능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졌거나 이러면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주에요. 월성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그 주변 마을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소들이 소를 낳는데 어떤 소를 낳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 없는 소. 어떤 거는 뭐죠? 하여간 기형적인 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발전소 없애달라고 데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만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런 어떤 영향이 있게 되어지면은 암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런 일.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신탄진에 여기 대청댐에 원자력 발전소 세운다 그러면은 저 여러분들이 아마 피켓 들고 가가지고 안 된다 막 그럴 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지역이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전기를 참 잘 쓰긴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실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많은 어떤 희생이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어떤 원인들에 의해 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겨나요. 근데 자연적으로는 이 돌연변이가 자주 발생하지도 않고요. 근데 발생되어진 돌연변이가요. 예를 들면은 그 돌연변이가 예를 표현이 좀 그런데 새끼를 낳으면 똑같은 돌연변이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초파리 실험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바꾸고 또 자연 돌연변이를 연구해 봤는데요. 이거는요. 예를 들면은요. 생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3대째도 가면은요. 요게 원래 그 유전자로 돌아온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자연 복원력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정상 어떤 세포 정상 어떤 것들로 돌아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과학적인 정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생물에는요 자체적인 어떤 설계도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이상이 생겼던 설계도 그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상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생겼던 그 이상들이 다음 때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때로 가면서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원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과학자들은요 모든 생물이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복잡한 예를 들면 DNA를 하나 세포 하나를 가지고요 그거를 분석하는데도요 지구를 덮을 만한 정도의 그 종이들을 사용해야 할 어떤 그 정보의 양들이 DNA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봤을 때에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설계했을 거다. 근데 이거를 지적 설계론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군가 설계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신론자들은 뭐예요? 그걸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는 싫으니까 그냥 누군가가. 근데 어떻게 그게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건물 하나 짓는데도요. 어느 날 갑자기 한 10년쯤에 와봤더니 건물이 그냥 세워져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뭐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종에서 종으로 변이되어진다. 또 하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종에서 종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이들은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면은 지금도 시간이 어떤 면에 진행되어지니까 그 중간 과정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한다 그러면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은요.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 혹은 삶에서 나온 신념이고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치관이자 세계관이라는 거죠. 이런 있잖아요. 이런 믿음은요, 진화론자들의 이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믿음보다도 더 견고하고 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고 있는 것보다 이들이요, 이 한 종에서 종으로 변화되어진 이 진화론이 더 확실하다고 믿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 근데 그들은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뭐냐면은요, 이게요, 사실 혹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요, 영적이고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 진화론자들은요, 우리는 무신론자다, 신이 없다. 근데 그들은요,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뿐이지 그들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신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그래서 인류 역사가요,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어져 오면서 사람들은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무던하게 부지런하게 애쓰고 힘써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그런 작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삼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내가 스스로 이를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실제가 사단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전면에 안 나서요. 만약에 그게 사단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사람들이 그 사단을 따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속이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속이고 이런 믿음을 불어넣음으로써 과학이 아닌데도 그것이 마치 과학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버젓하게 지금 우리의 아이들의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게 과학이 아니니까 같이 가르치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가르치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가르쳐라. 그래서 이게 지적 설계론과 이 진화론을 동시에 가르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철저하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과학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들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진화론적인 주장이요,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주의라는 거예요. 세계관이자 그들의 종교이자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가치관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뒤에 역사는 강력한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인간은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가도요, 싫어하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거를 너무나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요, 이런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 어떤 면에서는요, 찰스 다윈이 생물학자잖아요. 어떤 면에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과학자들이 그거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과학이야, 과학이야. 근데 그게 전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이게 영적인 문제고 어두워진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상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를 지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써 특별 계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를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그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고 심판이라는 거죠. 이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영적인 교류를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누구의 형상을 따라요? 이게 우리 나중에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요,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참 쉽지 않은 그 진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요거를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다뤄볼 거예요. 성경적인 어떤 것들을 좀 찾아볼 거예요. 근데 여기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혼자서 만약에 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두 인격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두 인격이 함께 하셨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게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 놀라운 걸작품인데, 걸작품이 되어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적인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놀라운 걸작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걸작품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교제하셨던 것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도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요, 이제 27절에 여기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을 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요, 동역자를 부르기,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친밀한 교제, 친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이렇게 친해지면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그러니까 원수들하고 영화 보러 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뭐도 함께 하고 싶고, 같이 밥 먹으러도 가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친해지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창조하신 것들을 나중에 섭리와 관련되어지는데, 섭리는요 보존하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섭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잖아요. 근데 일하실 때 누구를 지금 같이 동참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을. 왜? 친하니까,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요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8편 3절로 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8편 3절 이하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었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자,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게 참 엄청난 말이에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 우리 모두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대. 그러고 난 다음 뭐예요?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시고요? 다스리게 하시고. 이게 지금 아까 읽었던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그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서 일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만물들에 포함되어지는 것들이죠.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과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친밀한 가족으로, 교제를 위한 존재로, 또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에 동역할 동역자로 부르신 것들이 깨달아진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격이 크고 그 은혜가 크고 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할 분명한 이유들이 비춰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창조의 하나님, 이걸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특별히 걸작품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게 하시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의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 이미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 근데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땅이에요? 생명이 충만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니까 우리가 일꾼으로 부르셨냐? 우리가 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에 동참할,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함에 동참하도록 이미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았어요. 그 에덴 동산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갖추어진 그 모든 것들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 가지고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될 때, 낳을 때쯤 되면 낳기 전에 뭐예요? 젖병도 사다 놓고, 또 뭐예요? 목욕통도 사다 놓고, 베이비 파우더도 사다 놓고. 우리 때는 이제 기저귀 요즘은 이제 그거 안 하죠. 우리 주영이 영혼이 키울 때는 이제 천기저귀. 그래서 천도 떠다 놓고 뭐 이런 거 다 아기 나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를 더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키우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아담 만들어 놓고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애기 태어났네, 이제 슈퍼로 빨리 달려가자, 애기 용품점으로 가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애기 태어나기 전에 벌써 급한 사람들은 5, 6개월 전부터 벌써 다 목욕탕에 목욕실에 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기대하고 기다리셨던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있으셨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드시고 그를 그곳으로, 그 생명의 자리,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사망과 화를 두었대.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나중에 20절에 가게 되어지면 누가 생명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창조주신데 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기 위해서, 혹은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의도가 뭐예요?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살아갈 가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의도하시고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혹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의도를 잊어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오늘 다 못 살펴보겠네요. 나중에 살펴볼게.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연관되어진다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요, 이 세상적인 그 어떤 사단의 사주, 혹은 사단의 어떤 그 속임으로 인하여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시도들,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요, 그게 진리 같지만, 과학인 것 같지만, 사실인 것 같지만, 그게 세계관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그게 종교의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면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누구를 붙들어야 할 것인가, 누구를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169장 169장입니다. 창